자,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가시던 불, 은근키가 돋아났습니다. 그래, 그 인류에게 돋아난 그 가시는 바로 이제 모든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모든 저주 중에서도 바로 질병의 저주와 또 이제 가난의 저주를 포함하고 있는 가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멜류관을 쓰시어서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질병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가난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가시왕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의 질병과 또 가난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시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질병, 인격적이고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이런 인맥의 질병, 물질의 질병, 사역의 질병, 이런 7차원의 질병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질병이 오면은 반드시 가난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가난과 인격적인 가난과 마음의 가난과 육신의 가난과 인맥의 가난과 또 물질의 가난, 사역의 가난, 이 같은 7차원의 가난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 그 가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바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가지 치료의 약을 매일 복용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주죠. 그래서 30일 동안 약을 먹고 오세요라고 의사가 그 약을 지어줍니다. 매일매일 이제 환자들은 그 약을 먹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의 약은 첫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25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빵과 물에 복을 주실 것이요. 빵과 물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음식. 그래서 음식에 이제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 가지고 내가 내 한가운데서 질병을 제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바로 음식에,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빵과 물, 음식을 먹음으로써 또 내가 내 한가운데서 질병을 제거하리라, 치료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 그 영을 회개하셔야 된다. 신명기 23장 24절의 영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행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되 마음은 잘 섬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또 몸이 잘 섬기고 싶은데 마음이 안 따라갑니다. 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방해되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이죠. 그래서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에는 표현법이 출애굽기 23장 24절 상반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절하지 말고, 절하는 게 섬기는 거죠. 그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섬김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숨김으로써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은 섬김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말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됩니다. 우상이 하는 행위를 본받게 됩니다. 우상이 하는 행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우상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다 할 때에 거짓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 속에는 그걸 보면은 우상의 영이 반드시 흐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경제 지도자 속에는 반드시 우상의 영이 갑절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강조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를 두었습니다. 오직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첫 번째는 철저히 뒤엎고 우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행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라. 철저히 뒤엎으라는 것은 우상을 100% 뒤엎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부수라는 것은 우상을 완전히 뽑아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23장 24절 이 우상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만이 어떤 불치병도 다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병도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의 영이 만들어낸 질병의 영을 붙잡고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의사를 더 의지하고 약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와 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사도 귀한 분이고 약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불치병이 치료되는 치료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상을 회개하시면은 치료약이 공급되는데 두 번째는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4절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시게 되면은 완전히 회개하시게 되면은 회개하면 할수록 십자가에 바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강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오는 겁니다.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흘러오는 겁니다.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 속에 흘러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 속에 흘러옵니다. 가난을 치료하는 겁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 흘러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빈곤한 사역 속에 흘러와서 그 사역이 꽃이 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인데 그 치료의 은혜가 보혈의 강물 속에서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서 어떤 불치병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치료의 약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은 바로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이사야 9장 5절에는 평화의 왕이다.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열방의 왕이다.
열방의 왕일 뿐만 아니라 시편 24편 10절에는 영광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계시록 19장 16절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로 주님의 이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치료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5장 26절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너를 치료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주님이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바로 치료의 왕이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치료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어려운 태양이 자기 날개들 안에 뱅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를 것이다.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면은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데 자기 날개들 안에 뱅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뱅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게 됩니다. 의의 해가, 의의 태양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면은 바로 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의의 빛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의의 십자가입니다. 의인을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의 해가 떠올라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어려운 피입니다. 자, 그 피가 우리 속에 부어져서 의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그 아픈 부분에 비추어지면은 급속도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바로 자기 날개들 안에 뱅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른다는 것은 바로 치유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바로 너희들이 치료가 되어져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면은 비로소 치료의 빛이 급속도로 치료가 빨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바로 하박국 3장 4절 상반절에 보게 돼. 하박국 3장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얼굴에서 그분의 강체는 빛과 같다. 그분의 강체는 빛과 같다. 그분의 얼굴빛의 강체죠. 그분의 강체는 빛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서 치료의 빛이 풀어지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주님의 얼굴빛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얼굴빛의 강체가 아픈 부분에 비춰와서 치료의 소망이 생깁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아주 사업을 잘해가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아름다운 집을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오래오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병이 그렇게 깊어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남편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흙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산에서 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산에 가서 살아야 서울 오면 머리가 복잡해서 죽을 것 같다. 숨이 막혔어. 나는 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산에 가니까 남편이 살겠다는데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가 산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 예배하러 가셔야 됩니다. 산에 가서 자연의 얼굴을 보고 치료되는 것도 좋지만 교회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치료되는 것이 영적인 치료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치료는 급속도로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4절에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의 강체는 빛과 같고 자,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자,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 그분의 손에서 뭡니까? 건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다. 바로 건세와 능력의 건세의 뿔이 바로 그분의 손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의 손에는 바로 치료하는 권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치료의 권능을 그 손을 딱 이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해놓고 그 사람이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지 못할 때에는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통해서 권능의 빛이 비추어가지고 권능으로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치료의 약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손에서 불같은 율법이 나온다 했어요.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오른손에서 나오는데 주님의 오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나온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찬양을 타고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은 그분이 오른손을 뻗어가지고 오른손에서 율법이 나오는데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불같은 율법이 나와요. 불같은 율법이 나오고 불같은 말씀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 불이 바로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 받았다 그러죠. 그냥 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불 같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불로 역사하니까 바로 여러분의 불치병을 치료해버리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불이 갑자기 그 말씀의 불에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가 팍 부딪히면서 내 병이 낫겠다는 소망의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딱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에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 오신다.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신다 했어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발 안에서부터 빛을 내신다.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했습니다. 불같은 율법이 나옵니다. 불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불같은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같은 복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불같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같은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불같은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왜 이렇게 쓰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아픈 사람들을 오른손을 내밀어 주는데 아픈 부분에 오른손을 가지고 주님이 안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오른손이 나타납니다. 그런 오른손에서 불같은 율법이 쫙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불같은 율법이 나왔다는 것은 그 불같은 율법을 받으면은 해계 통곡이 터지면 눈물샘이 터져버립니다. 통곡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불태워버리듯이 말씀이 영을 불태우고 마음을 불태우듯이 말입니다. 간절한 통곡, 회개의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에 그 질병이 떠내려가 버린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7번째. 자, 7번째.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핵심 7개 치료의 약 중에서 아주 큰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백마라 그러죠. 백마. 6번째입니까? 6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과 주님의 말씀 이것을 합쳐가지고 제가 6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합쳐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하고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하고 다른 점이 이겁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글 개역 성경은 바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시며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하나님의 손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but 만약에 if 그다음에 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cast out devils 마귀를 cast out 쫓아내는 데 있어서 내가 바로 뭘 강조하느냐 이게 도치법을 써가지고 with the fingers of God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으시면은 그 다음에 또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no doubt 의심 없이 100% 의심 없이 100%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마귀를 귀신들을 이 속에서 쫓아내어버리면은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is come upon you 너 위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질병을 고칠 때 있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이 질병의 뿌리가 마귀요 귀신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질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질병이 완전히 치료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은 그냥 약 먹고 병이 나왔다, 은혜 받아서 병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지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 속에 완전히 100% 추방을 해가지고 다시는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그 질병 귀신과 가난한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쫓아내려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가 있어서 완전히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야만이 빛의 왕국이 여러분의 영 속에,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육체 속에 물질 속에 임재하셔야만이 다시는 질병 귀신과 가난 귀신이 바로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1절로 2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마귀의 무기가 빼앗기게 됩니다. 귀신이 질병의 무기를 놓고 질병의 무기를 다 산산조각 놔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손가락이 불같은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하나님입니다. 소매라는 불이다 했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다 해서 우상을 소멸하고 제약을 소멸하고 질병을 소멸하고 가난을 소멸하는 불같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뭡니까? 바로 불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돌판 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줍니다. 십계명을 기록해 줍니다. 자, 이제 그 장녀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가지고 땅바닥 흙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땅에 던져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죄 많은 그 여자를 주님은 이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불같은 손가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흙에다가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입니다. 그래, 불같은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의 영에다가 말씀을 쫙 기록해 주면은 마귀가 여러분의 영에서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을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정신과 인격에다가 손가락으로 말씀을 쫙 기록해 주시면은 마음과 인격 속에 정신 속에 숨어 있는 이 귀신들이 100% 질병을 가지고 도망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 육체에다가 육체 세포 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쫙 기록을 해버리면은 뼈에다 기록하고 피에다 기록합니다. 신경세포 오장 육부에다 기록을 합니다. 자, 기도할 적에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육적인 가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자, 그런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장 육부에 주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쫙 치료의 말씀을 기록을 해버리면 100% 다 치료가 되고 죽을 때까지 강건한 오장 육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도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자, 어떤 빌딩이 한 채 있어요. 빌딩이 한 채 있는데 그 빌딩을 프리메이션 단체가 그 빌딩을 이제 중앙회관으로 중앙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는 절대로 기독교 행사가 그 빌딩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금지. 기독교 행사 금지. 프리메이션 단체 중앙본부에 원불교 단체 중앙본부에 기독교 행사를 금지하듯이 프리메이션 단체의 건물에 기독교 행사를 100%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리메이션 그 건물을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 바로 프리메이션 영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메이션 정신의 영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프리메이션 그것을 영을 쫓아냅니다. 더 강한 능력으로 그 빌딩을 붙잡고 있는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그 빌딩에다가 빌딩을 종이 삼아 가지고 쫙 이렇게 뭡니까? 이 빌딩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빌딩은 이정환 목사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이정환 목사에게 복을 주노라. 이 빌딩에 복을 주노라. 라고 자꾸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빌딩을 향해서 그 빌딩을 종이 삼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을 하도록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강한 영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프리메이션 영이 떠나버려요. 갑자기 회의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자 하면서 그들이 말입니다. 그 건물을 놔두고 떠나가는데 그 경매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환 목사가 그것을 공짜로 주었어요. 거의 공짜로 주었습니다. 몇 층짜리냐 하면은 7층짜리 건물인데 위에는 5층이에요. 5층이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이고 맨 밑에는 주차장입니다. 자, 그런 건물을 하나 그냥 줍는 겁니다. 그냥 바닷가에 조개만 줍는 게 아니에요. 빌딩도 줍는 겁니다. 그런데 조개 줍는 것도 좋지만은 빌딩도 하나 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기도를 믿음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하고 몇 장 몇 절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를 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피 묻은 손가락이 임해가지고 그 빌딩에다가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러분 여리고를 돌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게 되면은 그 빌딩이 말입니다. 마귀가 무기를 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강력한 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빌딩 같은 산 같은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계속 여러분의 오장육부에다가 하나님의 치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주님은 치료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이 치료의 손가락, 불같은 손가락이 치료의 말씀을 여러분의 아픈 부분, 심장이 아프면은 심장을 종이 삼아가지고 계속 말입니다. 치료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으로 나타나서 기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여리고를 돌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게 마귀가 견딜 수 없습니다. 질병의 영이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야. 심령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에서 말씀했죠. 레위기 10장 11절에도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리라라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바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레위기 10장 11절에 모세의 손으로 모세를 통하여가 아니고 The hand of Moses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0장 11절에서는 왜 모세의 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입으로 법규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모세의 손으로 가르쳤냐, 법규를 가르쳤냐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법규는 바로 뭡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규를 듣고 뭐 해야 됩니까? 듣고 손으로 움직여야 된다. 손이 부지런해 부자가 된다고 잠언 10장 4절에 말했습니다. 모세의 손으로 가르친 거다 이 말은 모세의 입으로 가르치지 않고 법규를 모세의 손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그 모세가 선포한 법규를 그들이 반드시 손으로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레위 10장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여러분들은 이걸 귀로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내버리면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무기로 삼아야 되는 거라.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성령님의 무기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무기로 삼으셔야 되려면 이것을 반드시 행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적용해 가지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모습을 바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앞당겨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수천 년 후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지만은 현재 바로 많아졌다는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창조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 내 영에 임했다 그러잖아.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다 그러잖아. 천국이 내 육체에 임했다 그러잖아. 천국이 내 삶 속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하는 것, 그 임재하는 것이 내 존재 속에 영 속에,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육체 속에, 또 경제 속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그 임하려면은 바로 귀신들이 쫓아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뽑혀 나가야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듣고 은혜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요걸 여러분이 계속 실천하셔야 된다. 실천하셔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해서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런 걸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기도를 빨리 못 끝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가족도 기도해야 되지. 믿음의 가족들 기도해야 되지. 유괴 가족들 기도해야 되지. 한국 기도해야 되지. 열방을 기도해야 되지. 열방의 빈민들 기도해야 되지. 우크라이나 기도해야 되지. 아프리카 하류청, 아시아 하류청, 유럽 하류청 기도해야 되지. 260개 국가의 1인 CEO들 기도해야 되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 기도해야 되지. 49차원 지도자 기도해야 되지. 전 세계 대통령 기도해야 되지. 전 세계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거 기도하려면 말하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말입니다. 그냥 한 시간이 그냥 1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이 딱 부어지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통해서 여러분 불치병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불치병, 가난의 불치병, 7차원의 불치병, 7차원의 질병, 7차원의 가난 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중요한 것이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불치병을 치료받으시려면은 어떤 종류의 병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바로 음식이 있다.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약이 있다. 약이 있다. 시편 104편 15절이죠.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이 있다.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이 있다.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신다. 이 땅에서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4편 15절을 보게 되면 이 포도즙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즙을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면은 마음의 기쁨이 와가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또 기름, 이 기름을 공급받으면은 마음의 얼굴이 빛이 나면서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빵이나 음식, 떡, 빵, 음식. 자,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치료하는 겁니다. 빵이 있다는 거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편 104편 15절, 이런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친척, 사촌 조카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돈을 100만 원을 보내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조카, 심장병 걸린 조카에게 불쌍하다고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약도 사 먹고 밥도 사 먹으라고 그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조카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 100만 원 한 보내주고 1000만 원 한 보내주고 1억 한 보내줬는데, 아니 돈을 뭐 1억 1100만 원을 보내줘도 아직 안 났다, 병이 안 나왔다 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있다는데 그 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비밀을 열어주시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라. 기도하다가 빵을 개발했어요. 제일 먼저 조카에게 갖다 먹였어. 그 조카가 그 빵을 먹고 심장병이 그냥 병원에 약으로 10년 동안 안 됐던 거야. 치료가 돼버리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럽니다. 자, 유명한 제약회사를 차리는 기초가 된다. 이런 말, 간증들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입니다. 이런 은사가 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런 은사가 좀 열려야 돼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이 그 병을 고치려면은 이걸 자주 써요. 봄에 나는 봄나무를 뜯어가지고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소금을 몇 개 이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가 먹으시면 낫습니다. 치료됩니다. 치료제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기도하니까 이거 3개 타가지고 먹어. 그럼 나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사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치료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38장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사야 38장 이제 9절과 20절이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38장 9절과 20절은 바로 열왕기 하에도 없고 역대 하에도 없는 겁니다. 역대 하에서는 한 줄 기록했어요. 그죠? 한 줄밖에 기록 안 했기 때문에 이 질병 사건을, 치료받는 사건을.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9절 보세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이 말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 병들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병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을 쓰는 거죠.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병 걸리신 분들은 기도문을 써야 됩니다. 자, 기도문을 써야 됩니다.
자, 불치병 걸리신 분들은 기도문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께 자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 38장 바로 어디에서 자 질병 예언이 열립니다. 질병 예언.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예언을 열어주십니다. 그죠?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주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보라 내 날들의 15년을 더하여 주며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뭡니까? 바로 그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21절 보세요. 21절. 자, 구체적으로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바로 구체적인 예언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줍니까?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종이 위에 덮는 것으로 붙이면 그가 회복되리라. 특정한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픈 부분에 딱 붙이는 순간 바로 치료가 될 거다라고 특정한 무화과 한 덩어리를 딱 이렇게 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열리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환자에게는 이제 어떤 것을 먹여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 열왕기하 20장에서는 바로 치료하는 걸 기록한 거죠.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는 바로 예언을 해놓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치료를 해준단 말입니다. 이사야 20장 7절에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오라 하며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이에 놓으니 그가 회복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바로 열왕기하 20장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으로 이제 너를 15년 연양시켜 주겠다 하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 날들의 15년을 더하여 준다 하면서 이 도시를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해놓고 바로 치료를 해줘버리죠. 근데 바로 치료를 해준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여기서 바로 치료를 해주는데 이사야 이르되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오라 하며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회복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회복된 거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바로 치료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치료하기 전에 이사야 38장 바로 21절에서는 치료 예언을 먼저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 22절 마침표. 자, 치료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또 질문합니다. 내가 나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하고 표적, 셋째 날에 이제 성전에 가게 되는데 그 성전에 가게 되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뭘 강조합니까? 이사야 38장 9절로 20절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문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말입니다. 기도를 써야 돼. 글로 쓰면서 계속 기도문을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게 되면은 바로 이사야 38장 21절에 바로 치료될 거다. 무화과 한 덩어리로 치료하고 회복되리라 라고 예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이제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딱 붙여줘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치료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질병 예언이 성취되는 기적을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8장 마침표 히스기야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입니까? 치료받았으면은 3일 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예언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언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니 표적을 좀 줘보세요 하고 질문하니까 그 표적을 줘라고 질문하고
이사야 38장에 마침표가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서는 보세요. 그 표적을 히스기야를 기도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8장을 그 기록하는 거 하고 열왕기하 저자가 이사야 20장 1절로 14절을 기록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그 강조법이 다르면서 아주 어려운 질병에서 치료하고 나서 치료하고 치료되는 과정, 치료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절묘한 표절,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가기 때문에 성경책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흥미진진한 거죠. 열왕기하 20장 바로 표적을 달라. 그래서 그 표적은 뭡니까? 5절 하반절에 너를 낫게 하는 목적이 뭐냐? 너를 낫게 하는 목적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몇 년간? 15년간. 지금까지 너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고는 말만 해놓고 조금 어려울 때 예배 드리고 좀 살기 편안해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등한시하고 예배는 2번으로 밀려가고 사업에 바빠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 중심 하다가 조금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에 미쳐가지고 그냥 사업에 그냥 거기에 뭐 사옥을 짓는다 돈을 주면은 교회부터 지어야 되는데 돈을 주니까 자기 사옥부터 짓고 비즈니스 센터부터 짓고 그런 거 사업 확장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했잖아. 그러니까 불치병이 왔잖아.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15년 네가 오늘 치료되는 그 순간 조금 쉬었다가 3일 쉬었다가 이제 계속 뭡니까? 15년간 너는 뭘 해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하느냐? 15년을 해라. 하고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다면서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다면서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이것저것 하고 싶다라고 이사야 38장 9절로 20절에서 감사 기도문을 쓰면서 나는 이것도 안 해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해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해보고 죽으면 어떻게 할 때 누가 예배를 더 잘 드렸어야 되는데 찬양을 더 뜨겁게 드렸어야 되는데 기도를 더 간절히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하고 네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네가 치료 기도문을 기도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를 살려주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고 찬양 중심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15년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불치병에서 치료되었다. 질병에 치료되었다. 가난에 부도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 하면은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고 불치병을 구해준 거 아닙니까? 가난에서 해방시켜 준 거 아닙니까? 15년을 15년 더 산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15년 더 살았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15년 더 살면 뭐 할 겁니까? 옛날처럼 살면은 1000년을 살아도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1000년 이상을 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얼마나 절묘하게 표현을 했는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진짜 이번에 셋째 날에 내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 테니까 내가 확실하게 나았다는 표적을 좀 확실하게 내 병이 뿌리 뽑히는지를 진짜 3일 후에 내가 성전에 갈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하니까 이사야가 그러면은 뭐 해를 10도로 물릴까요? 뒤로 앞으로 물릴까요? 뒤로 물릴까요? 하니까 히스기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히스기야가 10도 앞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가는 거 아닙니까? 10도 하면 뒤로 물려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고 열왕기하 20장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질병 걸리신 분들, 특별히 불치병 걸리신 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악순환 속, 가난의 악순환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인 가난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질병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말입니다. 살려주면은 주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면은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바로 교회 가서 3일 후에 교회 가서 이제부터 내가 내 모든 축복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해라라는 것이고, 이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데 이 건강을 갖다 바쳐라 15년간.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간 자기의 건강도 하나님께 갖다 바쳤죠. 자기의 물질도 하나님께 갖다 바치죠.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눈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고통이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이 가난하고 부도난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장 크게 맡길 수 있는 청지기로 만드시기 위하여 물질, 가난의 고통이 잠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프면은 사실은 말입니다. 아프면은 뭐 밥도 한 숟가락에 자기 손가락으로 못 먹는 거야. 그렇죠? 누가 떠먹이 줘야 되는 거야. 아프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아프면은,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이사야 38장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21절, 22절만 읽어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덮는 것으로 붙이면 그가 회복되리라 하였으며, 히스기야도 이르기를 내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치료의 약 7가지를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열방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들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절대절호의 기회가 질병을 통과함으로써,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대 기회가 온 겁니다. 또 부도가 나시고 가난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이 치료의 약을 매일매일 복용하시어서 질병도 치료받으시고 가난도 치료받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